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잘 썼으면 저희 합심으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저희를 말씀과 기도로 깨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만유회복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주님의 이 십자가 혜택을 저희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를 맺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유회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섭리해 가실 때 모든 인간은 이 세계의 동그라미를 거쳐 지나갈까요? 안 지나갈까요?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과거의 세상, 누구를 중심으로 한 세상이었나요? 천사를 중심으로 한 천사의 나라. 두 번째는 누구를 중심으로 한 나라였나요? 아담의 나라.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를 중심으로 한 나라인가요? 메시아의 나라. 우리 모두 다 메시아의 나라에서 성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천사의 나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루시엘을 중심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루시엘은 미가엘과 가브리엘보다도 더 가장 아름답고 뛰어나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루시엘이 결국 무슨 죄를 지었나요? 교만죄. 할렐루야. 우리 날마다 무슨 죄를 가장 조심해야 될까요? 교만죄입니다. 근데 이 교만한 죄가 겉으로 표출되는 사람도 있지만 겉으로 표출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모든 것에 FM대로 이제 순종하면서 사니까 제 속이 어느 순간 고등학교 때 겉으로 드러나는 교만죄는 아니어도 제 속에 내면에 있는 교만죄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제 행위로 믿음을 얻는 줄, 구원을 얻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언제 꼬꾸라뜨리셨냐? 저희가 고등학교 때 이제 졸업 여행으로 부처 그 절을 갔어요. 절간을. 그래서 거기에서 요즘 말로는 템플스테이라고 하는데 그 템플스테이에서 몇 번의 절들을 하시죠? 불교인분들께서 108배잖아요. 그렇죠? 108배를 하는데 뭔가 헷가닥했나 봐요. 제 정신이. 원래는 절 지나가면 숨도 참고 지나갔어요. 그 정도로 율법적인 삶을 살았었는데 근데 그날 제가 정신이 헷가닥해서 그런지 108배를 했어요, 안 했어요? 같이 해버렸어요. 그리고 딱 108번까지 하고 나서 옆을 보는데 제 믿는 기독교인 친구들은 했어요, 안 했어요? 다 안 하고 저 바깥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님 딸인 걸 다 알까요? 모를까요? 그때부터 제 속에 사단이 너 이제 구원 못 받는다. 하나님은 다시는 너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저에게 정죄의 말. 그걸로 제가 3개월을 교회 나와도 찬양의 은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전혀 목사님 말씀이나 찬양에는 들어오질 않고 야, 내 속에 이제는 하나님이 쓰실 수 없구나. 나는 더러워진 인간이구나. 그래서 3개월 동안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그 3개월쯤 지났을 때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이사야서 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합심하여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이 아니라 이사야 1장 18절
네,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진짜 거의 한 10년 전 일이죠. 근데 10년? 7년 전? 근데 딱 그 말씀을 읽자마자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나를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방법은 너의 힘대로, 네가 제일 잘났어, 네가 최고야, 이렇게 교만죄를 심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는 길은 그래, 네가 그렇게 교만했어, 절대로 너는 너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딱 저에게 이 말씀을 심어주시는데, 그때 제가 두 손 두 팔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진짜 그동안 제가 제 행위대로,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행실, 내가 했던 헌신, 내가 남들에 비해서 조금 더 잘난 거, 이런 거를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인정받았던 모든 죄를 전부 다 뭐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제 속에 오늘날까지도 누군가가 제 행실에 대하여 막 칭찬을 하실 때 그걸로 제가 구원받는다 착각할까요? 절대 착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쓰임을 받을수록 내 속에 사단이 교만죄를 부추기지만 우리 날마다 겸손의 길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루시엘은 이 교만죄에 다른 말로 정과 목사님께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불복하는 것. 근데 이것의 모형이 바로 영적 멘토라고 목사님은 항상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항상 루시엘의 모형을 다룰 때는 다윗의 반대말이 누구죠? 사울이에요. 저는 한 번도 사울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항상 정과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하실 때 사울 말씀을 하세요.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사울과 다윗 중에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을까요? 다윗이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어요. 다윗은 본인이 간음죄를 저지르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어떻게 했어요? 살인해버렸어요. 고의적으로 살인했어요. 그럼 이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지은 건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크게 들어 세우신 줄 믿으시나요? 아멘. 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사울은 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냐? 그는 루시엘의 반열에선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그게 결국 뭐냐?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했을 때 진짜 사울은 낮은 자 중에 낮은 자였어요. 본인이 인간적으로 자기 모습을 봤을 때도 전혀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한 건 사울이 잘나서다 아니면 오직 은혜일까요? 오직 은혜예요. 근데 사울이 오직 은혜로 선택을 받았는데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으셨나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우리가 사무엘상 13장 또 18장 15장 말씀을 보면 사울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전쟁을 하기 전에 옛날 왕들은 이렇게 무엇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제단을 쌓아서 드려요. 내 제단은 오로지 누구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인가요? 제사장만이 집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늦게 와서 결국 누가 급하게 이 제단을 드리나요? 사울이 급하게 드려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평생 동안 하나님 너무하시다. 그냥 사무엘이 조금 늦은 건데 나 같아도 사람들이 막 백성들이 막 들끓고 막 화내기 시작하면 살짝 그 불 지핀 게 뭐가 그렇게 큰 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걸 청교도 말씀을 배우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이거는 단순히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 급해서 그냥 먼저 드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니라
이 제단은 오직 누구만이 드릴 수가 있어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다는 것. 즉 무슨 뜻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 멘토, 나를 세우신 자에 대한 권위에 내가 도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울의 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진짜 성경의 모든 맥이 그래요. 와스디 왕후도 그렇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렇고, 이 사울 왕도 그렇고,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는 죄는 누구에 대한 죄일까요? 영적 멘토에 대한 죄더라고요. 근데 이 영적 멘토에 대한 죄를 하나님이 다루실 때 우리 모두 다 그것을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 저도 이와 같은 과정을 평생을 거쳐서 했어요. 여러분을 만나 뵌지 여기 뭐 더 오래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5년도 안 지난 것 같아요. 내 평생을 이제 영적 멘토와 저는 함께 살면서 이런 영적 멘토 앞에 순종들을 할 때 때로는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죽어야 되나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통과하지 않고서는 제 신앙을 끌어주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가 우리가 이제 천사의 나라에 루시엘이 타락하고 나서 아담의 나라에 와서 무엇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하죠?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을 해요. 이 선악과는 결국 무엇이다? 똑같은 죄예요. 똑같은 죄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반역하는 것, 인간의 뜻을 갖는 것.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무엇으로 전부 다 반납을 하셨나요? 십자가. 근데 이 십자가 반납의 통로를 하나님이 결국에는 영적 멘토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제 속에도 진짜 비교의식과 시기질투와 정말 많은 여러 가지의 선악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저는 한 번도 제 눈으로 깨달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가장 기억에 남던 것은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첫 번째 사귄 이제 책에서도 나온 간증인데 남자친구와 헤어지고서 또 제가 그 뒤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짝을 좋아야 되지만 제가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호감을 품을 때가 있었어요. 이것은 에녹 전도사님이랑 결혼해라는 목사님 말씀하시기 전이에요. 에녹 전도사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여기 안 계셨던 좀 더 나이 있으신 청년분들이 몇 명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도 다 지금 혼란의 상태예요. 다 좋아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좋아하고 목사님이 감정 다 제거하라고 했는데 제거하지 않고 이제 그런 상황에 목사님이 그날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설교 시간에 완전 검을 휘둘러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제가 표정들을 보니까 다들 표정이 심상치가 않아. 다들 목사님에서 시선을 어떻게 할까요? 처리를 다 바닥을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거의 대상자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딱 무슨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셨느냐, 영적 멘토가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 모든 검을 누구의 것으로 가져가야 될까요? 내 걸로 가져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때 저보다도 이제 인간의 잣대로는 더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저들을 향해서 겨냥한 건지 나를 향해서 한 건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내 속에 양심이 조금이라도 찔리면 저걸 다 누구의 것으로 받아야 될까요? 내 걸로. 그래서 그날 금요일 저녁 예배였는데 진짜 펑펑 울었어요. 제 모든 죄에 대해서 목사님의 검이 진짜 제 이 가슴을 관통하는 것처럼 펑펑 울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연락하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목사님의 검이 날아올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되게 기도하면서 또 이제 기도 나눔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저는 아직 살면서 귀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귀신 보신 분 계신가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래서 저도 가위 눌린 적도 한 번도 없고 귀신이나 마귀를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천사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 적이 없어요. 아쉽게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 나눔을 하면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일이 무슨 일이냐면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시는 집사님께서 딱 이제 기도하실 때 무엇을 나누셨냐면 이제 설교자가 강단 앞에 서면 옆에 자기가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설교자 강단 옆에 검은 물체에 마귀가 설교한 이 강단을 보고서 눈을 휙 하면서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뜻이 결국 뭐예요? 악한 사단이 말씀의 연단 앞에 설 때 설교자가 너 말 잘 전하나 못하나 어디 한번 말씀 전해봐라 이러고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몇 년 전에 처음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야, 영의 세계는 이렇게나도 실제적이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건반 치고 그때 드럼 치고 뭐 말씀 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무엇과 무엇의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이 지난주 생각이 되면서 저희가 계속 십자가 선악과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야, 이 선악과는 진짜 영적인 것이구나. 제가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내 속에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죄. 사실 이 사무엘 말씀도 정화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날 늦게 가게 하셨을까? 그거는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면의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사건을 일으켜서 그 죄를 폭로케 하셔요. 그게 바로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 안에 왕이 되어서 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간음죄와 살인죄로 그 내면의 죄를 폭로시키세요. 근데 그 죄의 폭로는 사울과 다윗을 죽이려 함이 아니라 그 속에 지금 누가 거하고 있어요? 사단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무엇일까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지난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진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인생 진짜 실수한 것도 있고 주님 앞에 순종한 것도 있고 우여곡절을 지나면서 지금 돌아보면 제 속의 능력은 오직 무엇밖에 없을까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제가 뭐 영어를 하고 제가 뭐 통역을 하고 제가 방언을 하고 이게 제가 사단을 이기는 원리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 앞에 죽을 때마다 사단이 내 속에 마귀들이 거하는 공간들이 전부 다 파쇄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 속에 있는 모든 마귀들을 우리는 쫓아내야 돼요. 이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싸움이에요?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사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무엇에 중점을 둬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 여인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제일 존경하는 여성들이 몇몇 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이름이 뭘까요? 한나예요. 근데 이 한나가 애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애가 생겨나요? 안 생겨나요? 애가 안 생겨서 남편 엘가나의 사랑은 너무나도 많이 받는데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슬프고 비통한 마음에 어디에 왔어요? 그때 성전으로 왔어요. 성전에 와서 막 기도를 하다가 이제 너무 지쳐서 입으로만 읊조리는 기도를 했어요. 이 읊조리는 기도를 하는데 때마침 누가 지나가요? 엘리 제사장이 지나가요. 그럼 원래 제사장, 목사님이라면 막 기도를 하고 있으면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잘한다, 너무 기도 잘했다, 잘 나왔다, 같이 기도해 주겠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한나에게 속된 말로 미친년아 이러면서 했겠죠. 야, 뭐뭐 땡땡땡 이렇게 대낮에, 그것도 교회에 술 취해서 와서 기도하냐, 막 뭐라고 호통을 내셨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을 같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그냥 속상했어요? 저 같으면 과거에 저는 그 교회 다시 갈까요? 안 갈까요? 다시 안 가요. 목사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세요? 저 다른 교회 갑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방주 밖으로 다이빙해서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나가, 진짜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는 진짜 뭐라고 하죠? 그 표현을? 아니요. 절대 까불면 안 된다. 성경의 인물들을 절대 우리는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한나가 뭐 이렇게 누추해 보이고 이래도 우리의 믿음에 비해서는 한나는 대선배인 줄 믿으시나요? 그래서 우린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한나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를 내지 않고 전혀 마음 상하지 않고 그냥, 엘리 제사장님,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설명을 해줘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대답하냐? 네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고 집으로 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한나에게 아들이 생겼나요? 안 생겼나요? 생겼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축복, 부활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시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선악과를 더욱더 우리가 뱉어내고 죽으면 죽을수록 여러분에게 사무엘과 같은 아들이 생기는 것처럼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한나가, 정가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진짜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사실 우리가 영적 멘토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님도 인간인데, 목사님도 불완전한데 목사님 말씀이 어떻게 다 맞을 수 있어,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녹 간사님이 한 말처럼 극단적인 말씀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둔해져 있었어요? 굉장히 둔해져 있었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죽어요? 의자로 뒤로 꼬꾸라져서 머리 박아서 죽어요. 목이 꺾여서. 그리고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제대로 키웠어요? 못 키웠어요? 뭐 교회 안에서 음란한 행위들을 하고 헌금 바구니를 어떻게 했어요? 그 돈을 다 훔치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제사장이 딱 목사님이 지나가면, 성도의 마음 같으면요, 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목사님은 본인이나 잘하시지 나한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한나는 그렇게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엘리 제사장이 억울하게 소리를 쳤는데도 어떻게 반응을 해요? 화를 내지 않고 그 선악과를 어떻게 했어요? 한나는 전부 다 그 자리에서 토해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진짜, 이거는 제가 뭐 제 부모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도 정광 목사님에 대해서, 정광 목사님이 가장 크게 호통하시는 게 정신 차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예요? 뭘 차려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저도 그 호통을 몇 번 드렸어요. 정신 차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정신 차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누굴 붙여주셨어요? 영적 멘토를 붙여주셨어요. 영적 멘토는 우리를 그냥 영원히 패망의 길로 죽이려고 우리에게 붙여줬어요?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너무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멘토를 통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 선악과 앞에 내 뜻을 죽이면 죽일수록 우리는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단에게 우리가 지는 부분이 있나요? 그 부분은 반드시 사단이 서식하게 돼 있어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 그 부분만큼은 누가 거기서 거주하기 시작해요? 사단이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들으면서 내가 설령 죄를 짓지 않았어라도 회개의 선수권자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보세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은 다윗을 용서해 주셨을까요? 다윗은 영적 멘토 나단이 죄 지었어 라고 말을 했을 때 바로 뭘 했어요? 무릎 꿇고 뭘 입었어요?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축복은 결국 십자가에서 온다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날마다 한나와 같이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양 지사님께서 반주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 천천히 고백하겠습니다. 네, 좀 더 천천히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같이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애노간사님 PPT 한번 도와주세요.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아멘.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십자가로 저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오늘 아침 저희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돌아온 탕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사단의 거식질을 이제는 완전히 파쇄하는, 청소하는 올 연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죽는 만큼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회개의 자리와 또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저희 기도할 때 첫째는 모든 애국의 길과 또 청교도 말씀으로 그 순종의 길을 보여주신 정광호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날마다 저희를 영육간에 날마다 먹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순종의 길을 위해 중보해 주시는 모든 영적 멘토 목사님들, 양준환 목사님과 김은아 목사님, 또 모든 청교도 목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가족과 또 교회 식구들과 한국 교회가 이제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에 대한 싸움에서 우리가 파쇄하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끝내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함께 중보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